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가장 닮은 인물을 뽑으라면 주저없이 우리는 야곱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의 삶, 어쩌면 현대의 치열한 경쟁과 또 발버둥 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또 가장 닮은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곱의 삶은요, 발버둥 치는 삶이었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둘째예요. 형이 있는 거예요. 둘째로 태어난 것이 좀 불만족스러웠어요. 자기가 장작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여요. 또 형을 속여요.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의 삶의 작전, 전략을 가지는 거죠.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가만히 자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혼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보니까 자기 혼자 이방인이에요.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발붙이고 살죠? 집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분노와 형 에서의 안갚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자리매김을 하죠? 또 나름대로의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라반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되면 이제 여기서 자기가 어떤 삶의 기반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삼촌 라반의 가족이 되었어요. 사위가 되었어요. 이제 삶은 든든해졌어요. 가족이 되었으니까 모든 위협이 사라져 버렸어요. 재산을 좀 더 늘리고 싶어요.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야곱이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짜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점점 소유가 늘어나게 되었어요. 실한 것은 다 야곱 것이 되었어요. 재산도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요, 여전히 자기는 라반의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라반이 어찌하면 자기가 힘써 일구어 놓았던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다 라반의 것이 될 수 있는 아주 약삭빠른 사람이고요, 강교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 밑에 있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야반에 혼자 도망을 하는 거죠. 라반이 양털 깎으러 간 사이에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가지고 어디에 자리 잡냐 하면 세겜에 자리 잡습니다. 우리 회색지대 한번 이 부분만 가지고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본 적이 있어요. 딱 좋은 장소예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자기가 자리 잡기가 가장 좋은 자리, 그 회색지대에 딱 자리 잡습니다. 다 작전임이에요. 다 계획이에요. 나름대로의 전략이에요. 그래갖고 자기의 삶을 세워가죠. 그런데 야곱의 삶은요, 힘겨운 삶이었어요.
이래저래 발부둥 치면서 살아가고 이래저래 뭔가를 얻기도 하고 소유하기도 하고 세워가기도 하는 삶이었지만 힘겨운 삶이었어요. 나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앞에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7장 9절 보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하냐 하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힘겹고 어려운 삶이었다. 그래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곱의 눈에 요셉의 삶은 참 신기하게 보였어요. 요셉은요. 자기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인 거예요. 자기는 발버둥 치고 힘써서 애써 살아가지만 제자리 걸음인 삶이었어요. 힘쓰고 애썼지만 겨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겨우 자기 가족들을 간수하는, 그 간수하려고 했는데도 잘 간수가 안 됐죠. 디나는 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르우벤은 자기 아내를 탐하고 아마 간수하고 지키려고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삶을 바라봤더니요. 요셉의 삶은 자기하고는 색깔이 좀 다른 삶이었어요. 애굽으로 팔렸는데요. 길이 이렇게 열려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거기서 자리매김을 하면서 서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바로에게로 나아가는 길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삶인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도 길이 열리고 감옥으로 갇혀도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요셉의 삶은 어째 나랑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히브리 노예가 이집트 문명 최고의 나라인 애굽에서 총리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7년 대흉년의 위기에 근동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 세움 받을 수 있었을까? 자기 아들이지만 요셉의 삶을 바라볼 때 어째 나랑은 좀 더 다른 그런 색깔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답을 찾아요. 요셉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형통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아요.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의 장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합니다. 축복하는데 그냥 축복하지 않고 그 아들들의 특징을 다 가지고 와서 축복해요. 그 아들의 특성들이 다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이 야곱이요. 아들들이 12명이지만 정확하게 다 봤어요. 그 아들들의 어떤 특징들을 정확하게 봤어요. 다 파악했어요. 요셉을 파악한 이 안목도 여기에 나와요.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해요. 49장 22절에 보면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답을 찾았어요. 어떻게 답을 찾았어요?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사는 이유를 알았어요. 요셉의 삶이 이렇게 열리는 이유를 알았어요. 답이 뭐예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예요. 여러분 샘곁 여기가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공급이 있는 삶이에요. 공급이 있는 삶이에요. 그러니까요. 힘겹고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그런 힘겨운 환경이 닥쳤어도요. 그에게는 공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샘곁이에요. 가물어요. 비가 안 와요. 근데 샘곁이에요.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요. 그래도 샘곁이에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어떤 공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는 말라도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더 가지가 번창해 가고요.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가지가. 흉년이에요. 노예로 팔렸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환경은요. 다른 사람이 이 환경 속에 있었으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공급이 주어지니까는요. 오히려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웃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답을 찾았어요. 공급이다. 그래서 49장의 요셉의 삶을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샘곁이 어디입니까? 에스겔 47장에서 이야기하는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샘물. 그 샘물이 바로 이 공급의 은혜의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이 바라본 세상의 삶은요 광야예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다 메바른 곳이에요. 그게 생명체가 없는 곳이에요. 사막보다도 더한 곳이 광야예요. 바짝 메말라 버린 곳이에요. 그런데요, 성전 문지방에서 샘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샘이 솟아나갖고 광야로 흘러가니까요, 그 광야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시 생명을 가지고 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공급이에요. 메마른 광야에 생명의 에너지가 공급되니까 모든 만물들이 다 되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47장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가 같이 모여 앉아가지고요, 47장 말씀 묵상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교회에 어떤 이름을 지으려고 했어요. 큰 숲. 강이 흘러가가지고요, 큰 숲을 이루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유력했던 우리 교회 이름 후보 가운데 큰 숲 교회 있었어요. 우리 교회 큰 숲 교회로 하자. 이런 게 있었어요. 생명의 강 교회도 하자. 생명의 강도 나왔었어요. 여러분, 제가 수첩에 다 메모해 놨었어요. 생명의 강 교회 이것으로 하자. 이런 이름도 나왔어요. 근데 생명샘,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는 어떤 공급, 이것이 주어지니까 모든 만물들이 되살아난다. 우리 생명샘 교회로 하자. 그래 교회 이름 지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요,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를 수요일 날 한 번 했어요. 쭉 가다 보니까는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또 뭐가 나오냐 하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하나님께서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셔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이 씻겨지고요, 그곳에서는 이제 죽음도 없고 병든 것도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강하게 역사되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셔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요, 놀랍게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생명의 샘에서 나와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요, 생명의 샘에서 공급되는 그 에너지가 그 모든 나라에 미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이 샘이 뭐가 되냐 하면요, 생명의 강이 돼요. 우리 그때는 21장, 22장은 묵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생명의 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요. 천국이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은혜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핵심, 그거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공급이 더 많으면요,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소비가 더 많으면요,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려움이 생기고요, 거기에서 탈진이 생겨요. 여러분, 이걸 가장 잘 안 사람이 누군가 하면 요셉이었어요. 요셉이요, 형들에게 막 나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런데도 형들이 인상사정 안 봐주고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근데 그 구덩이에 던져진 그 요셉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서자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죽지 않고 루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게 해주셔요. 노예로 팔렸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셨던 꿈요, 그 비전, 우리가 에스겔 47장에서 가졌던 그 비전과 그 꿈처럼요, 그 비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하면요, 길을 열어주시더니 바로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꿈이 하나씩 둘씩 성취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걸 알았어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 환경 이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내가 노예로 팔렸던, 내가 감옥에 갇혔던,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공급, 이게 있어야 내가 사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나중에요,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이제 두려움이 왔어요. 요셉이 이제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제 우리를 다 쫓아내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을 요셉이 알고 49장, 창세기 50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의 이 고백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는데 당신들은 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은혜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 비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야곱의 삶은 전략입니까? 믿음입니까? 야곱의 삶은 전략이에요. 그렇죠? 계획 짜는 거예요.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내가 둘째인데 장자의 이 축복을 가로채지? 작전이에요. 염소털을 가지고 다 꾸며가지고 야곱의 냄새 나는 옷을 입고 에서의 냄새 나는 옷을 입고 가는 작전을 꾸미잖아요. 다 전략이에요. 전략으로 살아요. 여러분, 전략으로 살면 됩니까? 돼요. 장자고 축복 받았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서 전략 가지고 썼더니요, 사위가 돼가지고 자리 매김했잖아요. 전략으로 갔더니 어느 정도의 부를 가졌잖아요. 전략으로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전략으로 가면 어디까지밖에 못 가요? 자기를 지키는 자리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자기 가족 간수하고 자기 삶 세우는 여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런데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은 전략입니까? 믿음입니까? 전략입니까? 믿음입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자기에게 허락해 준 꿈, 그거 붙잡고 끝까지 갔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자기의 삶을 지키고 자기의 삶을 세워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다른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공급과 소비.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가정에 경제를 세울 때도 이거 생각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공급되는 거 보고 소비하시죠? 소비가 많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집안 파산 나요. 그렇죠? 여러분, 기업을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 이거 계산하시죠? 권사님, 음식값 정할 때 어떻게 음식값 정하십니까? 소비와 지출 이거 생각하면서 값을 정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모든 것의 운영은 이 균형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공급과 소비. 이것이 깨지면 파산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사람, 엘리야. 이거 계산을 못한 사람이에요. 이거 계산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공급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해버렸어요. 파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거 계산 잘못하면요, 우리의 삶이 어려움 속에 빠져들 수 있게 됩니다. 엘리야는요, 850명의 이방 제사장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싸워서 이겼어요. 여러분, 1대 850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엘리야에게는 충만한 공급된 에너지와 힘이 있었어요. 850대 1이지만요, 하나도 위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전에 18장 읽어보면요, 이 이야기가 쭉 다 전개되고 있어요. 하나도 위축되지 않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아가서 850대 1의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넉넉하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내린 거예요.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됐겠어요? 3년 동안 가뭄이 왔으면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 그것을 붙잡고 이 사투를 벌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요, 그 구름이 점점 커져가지고 이제는 온 땅에 충만하게 비가 내리는 이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냈어요.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힘이 누구에게 있었냐 하면요, 이 엘리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요, 이 기도와 이 영적 대결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으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다 써버렸어요. 이제 자기 힘 다 소진해버렸어요. 자기 속에 있는 충전된 모든 힘을 다 써버리고 나자, 여러분, 이세벨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널 죽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 한마디에 여러분 엘리야가 나가 떨어져 버립니다. 큰일 났다. 야, 이제 나 죽게 생겼다. 여러분, 이세벨이 직접 와갖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사자를 보내갖고 어떤 사람을 보내갖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850대 1, 여기에서도 위축되지 않았던 당당하던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 간 겁니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그것 갖고 사투를 벌이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온 땅에 비를 내리게 한 이 엘리야의 능력은 어디 간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 가진 이 좌절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공급을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작은 걸림 하나에도 넘어져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훅 나가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내일 이맘때까지 너가 살아있으면 신들이 나한테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 죽이겠다. 모든 것이 번아웃 돼 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이제는 더 태울 것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는요, 신앙적 밑바닥에 내려앉은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이렇게 기도해요.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절망의 표현인 거죠. 이제는 자기가 죽는 것 외에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신앙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기도하는 것이 뭔 의미가 있냐? 신앙의 회의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조금 더 귀한 존재로 여겨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어떤 박탈감을 가집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여기서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절망으로 기도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 버리고 홀로 남아있는 어떤 홀로 남겨진 거절감, 여기 속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상황, 그 절벽 앞에 혼자 세워진 것 같은 어떤 절망감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절망과 좌절감 가운데 서는 것입니까? 환경 때문입니까? 고난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까? 고난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더 불태울 수 있는 힘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급되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셉과 야곱의 삶에서 우리는 쉽게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는 삶, 그 삶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다 발버둥 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으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절망감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급이 주어지면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여러분, 노예로 팔렸는데 어떻게 푸릇푸릇 싹이 납니까? 여러분, 어떻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가지가 담장 밖을 향해서 뻗쳐갑니까? 샘 곁에 심겨진 나무였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공급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의 삶은 푸릇푸릇 열매 맺는 삶으로 그 가지를 담장 밖을 향해서 뻗쳐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강제로 광야로 내모십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 그를 눕히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잠재우십니다. 아마 850대 1 그 전쟁을 치르기 전에 그 밤에 한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밤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처절한 850대 1의 그 대결을 벌이면서 그의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가문, 그때에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 구름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의 몸은 다 에너지를 소진해 버렸을 것입니다. 다 에너지를 소진해 버린 그 몸을 하나님은 잠재우십니다. 엘리야야, 이제 좀 자라. 쉼을 주십니다. 푹 자야 우리의 몸에
에너지가 생기고 뭘 할 수 있는 상태로 우리의 몸이 다시 재정비됩니다. 2010년 위스콘신 대학교 연구팀이 의학지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논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잠을 잘 때 그냥 육체적인 이 몸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 만들어 주셨던 그 영혼의 상태로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 이걸 발견했어요. 한 800명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실시한 거예요. 잠을 자고 나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정비되는 거예요. 억울했던 일, 힘들었던 일, 마음 속상했던 일, 이 잠을 안 자고 깨어 있었을 때는요, 이게 내 속에서 소화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잠을 푹 자고 나면요, 이렇게 씻겨내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있던 이런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겹고 슬프고 이런 생각들이요, 이렇게 씻겨져 내려가는 것을 연구 결과로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니까 잠은요, 단지 그냥 우리가 육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잠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맨 처음 지어 놓으셨던 그 자리로 자꾸 되돌려가는 그 시간이 바로 잠자는 시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가 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푹 자면요,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회복이 돼요. 하나님은 또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 전날부터 아무것도 못 먹지 않았겠습니까? 한 이틀은 굶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요. 이게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떡과 물을 가져다가 재우고 또 먹이고 또 재우고 또 먹이고 하면서 그의 지친 육신이 다시 힘을 얻도록 이렇게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는요, 엘리야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7절 말씀 보니까는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이 어루만지다라는 이 히브리 말씀은요, 나가라는 말인데요, 저기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요, 뭐 말인가 하면요, 토닥인다는 말이에요. 토닥. 그러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졌다, 이 말씀은요, 엘리야의 등을 토닥토닥, 그 가슴을 토닥토닥 두들겨 줬다는 거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비슷하냐 하면요, 엄마가 아기를 재울 때 아기를 토닥이면서 나 여기 있어, 안심하고 자도 돼. 엄마가 아기를 토닥여주는 이런 토닥임인 거죠. 그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려주는, 안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토닥임인 거죠. 이 토닥임 속에서 엘리야는 마음을 이렇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요,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요한 3서 2절 보면요,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안 돼 있어요, 그렇죠?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할 때 이 영혼은요, 스피릿이 아니에요. 스피릿이 아니고 뭘로 나오냐 하면요, 소울로 나와요. 소울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생각. 우리의 마음, 생각. 의학자들은 다 이래 말하죠. 우리의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요, 증명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요, 우리 몸에 분비되는 호르몬이 달라져요. 우리가요, 좀 힘든 생각을 가지고 또 힘든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떤 좀 약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서면요, 이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뀌어요. 분비되는 호르몬이 바뀌어가지고요, 우리 얼굴 표정이 이렇게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얼굴 표정만 보면요, 그 사람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읽을 수 있냐 하면요, 호르몬이 바뀌니까는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몸의 움직임도 되게 어색해지고요, 되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어떤 이런 몸짓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요, 이 호르몬이요, 우리의 장기들을 파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간을 파괴하고요, 신장을 파괴하고요, 이거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못된 어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래 생각을 가지면요, 우리 위가 상하고요, 간도 상하고요, 우리 장기가 상해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거예요. 그 모든 병은요, 다 마음에서 온다. 스트레스가 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지면요, 이런 호르몬이 분비가 돼가지고 우리의 장기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반대로요,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면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몸에 어떤 호르몬이, 다른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알아요.
그 왜 얼굴 표정이 달라지냐 하면요. 분비되는 호르몬이 다른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호르몬은요. 장기를 활성화시키고 보호하고 장기의 어떤 기능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든 우리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든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가면요. 모든 것들이 다 좋게 그렇게 세워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표정과 말과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도 좋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토닥이면서 뭘 회복시켜 주냐 하면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로는 엘리야가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에게 육체적인 회복을 주고 그 마음의 회복을 주면서 엘리야를 다시 세워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이런 상태에 놓일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시죠.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한두 번씩은 이런 거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아마 극복 못하셨으면 여기에 못 앉아 계셨을 겁니다. 근데 극복하셨어요.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힘을 가지고 공급받고 어디에서 주어지는 격려, 어디에서 주는 에너지의 공급, 그것 가지고 내가 섰기 때문에 그거 극복하고 여기에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누구나 다 직면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숨 쉴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찾고 숨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숨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생각으로 다시 회복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숨 쉬는 시간, 숨 쉬는 공간이 중요하대요. TV에 보면 이런 것들 나와요. 제가 TV에 이런 거 봤어요. 봉고래가요, 향유고래를 잡아먹어요. 향유고래는 새끼라도 봉고래보다도 크기가 한 3배는 더 커요. 3배, 4배는 더 커요. 어미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새끼를 공격할 때 향유고래를 어떻게 잡아먹는가 하면요, 이렇게 잡아먹어요. 봉고래 한 서너 마리가 향유고래 새끼를 공격해요. 공격하는데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공격하냐면 이렇게 공격해요. 고래는 숨을 쉬잖아요. 이렇게 숨을 쉬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여기에서 먹이 활동도 하고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숨 쉬는 고기에 가가지고 봉고래 한 서너 마리가 못 올라오게 여기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못 올라오고 다시 내려가요. 몸집이 크니까 쑥 자기 올라오고 싶은데 올라올 수가 없어요. 다시 내려가야 올라올 수 있어요. 다시 올라오려고 하면요, 봉고래는 이게 사냥에 뛰어나요. 그래가지고 또 어디로 가냐 하면요, 다시 향유고래가 올라올 만한 숨 쉴 만한 고기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오려 그러면요, 못 올라오게 거기서 또 눌러요. 막 공격해요. 그러면요, 밑에 있는 향유고래는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질식해서 죽어요. 그래갖고 잡아먹어요. 저만 봤나? 아무도 못 보셨나? 동물의 왕국에 나와요. 예. 그래갖고 잡아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 속에 거기 속에서 보내는 시간, 거기 속에서 있는 시간, 이것만 가지고는요, 우리의 삶 못 살아요. 숨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로뎀나무, 숨 쉴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의 로뎀나무는 어디입니까? 그것은요, 어떤 사람은 혼자 이렇게 여행하면서 산책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혼자 독서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숨 쉬는 시간인 거죠.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시간인 거죠. 신앙 안에서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이 시간이 우리가 숨 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엘리야는 그래 회복한 거죠. 엘리야는 다 로뎀나무 아래서 회복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복하고선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제 광야를 되돌아가는 거죠.
되돌아가서 다메섹에 가서 이러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다 회복한 엘리야는 다시 사역의 자리로 가서 그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그 사역에 탈진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교회를 세우고 삶을 세우기 위해서 에너지를 다 쏟고 탈진해버린 우리 생명샘의 가족들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